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난 세속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속적인 지식들이 막 쌓여가요. 대부분 그것이 세속적이고 불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자꾸 솎아내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의 능력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창세기 1장의 말씀 속에서 2장은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모든 걸 다 완성했어요. 근데 2장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보충적인 설명이 됩니다. 보충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 창조의 역사의 한 뭉뚱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할 때 똑같이 반복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란 말을 7번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2번 한다 그래서 7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쭉 있다가 여러분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는 말이 지금 처음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보기에 모든 창조물은 다 좋았대요. 근데 하나 정말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좋음과 나쁨은 되게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할지라도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말에 호응하고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시시건건 정말 그 사람 잘 되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나한테 늘 딴지 걸고 조언만 들고 가르치려고 한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늘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감정 속에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싫으면 관계 속에서도 싫은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기 좋고 입맛에 좋은 건 내가 볼 땐 참 좋은 음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입맛에 맞지 않고 쓰고 그 다음에 먹기에 불편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입맛에 쓴 것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인간이 어떤 것을 좋다,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건 다 상대적인 객관적인 그 상대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좀 구별해 내기를 원하는데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좋은 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째 창조 모든 일을 마치시고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7일째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개념이 창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창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안식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축이 뭐냐? 창조에 대한 감사,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림 속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역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받아주셔서 그 큰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헷갈립니다.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막 헷갈려요. 특별히 이단들은, 그래서 이단들이라는 것은 안식일 교와 제7일 안식일 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그분들은 여러분한테 뭐하고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기존 교회는 잘못됐대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구약에는 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기존에 있는 개신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요일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방 교도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생겼다, 일요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그것도 아닌데 왜 기존 교회들은 성탄절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지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 이것을 갖고 슬그머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구약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에 토요일 날 지켜야지 왜 일요일 날 지켜? 그들은 토요일 날 지킵니다. 근데 성당 놓고 토요일 날 안식하다가 주일 날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슬그머니.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지키는 게 맞느냐?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간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안식일 개념이 주일 개념이라고요. 그 장로님도 얘기한 게 토요일 날 안식일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토요일 날 예배 드려 온 적이 없었거든요. 토요일 날 예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무엇인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 안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비난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모든 율법과 창조와 구원, 아까 안식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러 하나님 경배해야 된다. 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한 몸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일요일 새벽 아침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는 여러분, 안식일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다 주일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주일이 됐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들에게 미혹될 일이 없어요. 날짜와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날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모든 걸 구원하시고 창조의 모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 이 땅이, 소망 없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주일.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구원하심, 우리 주인, 그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날, 이게 주의 날입니다. 이게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장 4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좋은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강이 있는데, 강이라는 것은 비옥한 토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이 정말 충분히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은 2장 17절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순종하여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아담 하와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식물과 그 다음에 동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전에 사나운 짐승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풀을 먹었는데 사나운 짐승이 돼서 이젠 맹수가 돼서 다른 동물을 먹게 되고요. 식물은 정확히 그 열매에 따라 났는데 그 안에 엉겅퀴와 풀이 나오는 것, 그래서 인간이 땀을 노력하고 풀을 메고 김을 메고 해야만 정말 간신히 살 수 있는 이런 저주가 땅에, 동물에, 식물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백마탄 그 왕이 그 모든 인류를 파멸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잖아요.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18절부터 25절까지는 지금 좋지 않은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시대는요 홀로 세대, 나 혼자 사는 세대가 거의 여러분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동에 한번 가보세요. 식당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혼밥 가능, 혼자 밥 먹는 거 가능, 혼술 가능,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안 와도 다 혼자. 예전에 혼자 오면 제 성격 참 이상하다 이렇게 봤는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나홀로 세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금요일 날 하는 나 혼자 산다?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현무가 위수에서 나오는 애들.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TV 보면 같이 혼자 사는데 뭐 하면 늘 그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함께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혼자 사는 건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독신됐느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내 교만함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가정을 이루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난 능력이 안 돼, 아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쌍 결혼시킨 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 결혼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이 청년들이, 나이 먹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결혼하고 싶은데 계산을 해요.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그 다음에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애를 낳으면 그 다음에 내 수입에 저 얼마가 드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 100만 원씩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다. 난 돈 한 푼도 없이 결혼했는데 그렇게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뭐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실 거 바라보고 믿음만을 달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수입이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돼,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혼자 그렇게 벌면 안 되고 아내도 같이 벌고 또 이렇게 협력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또 함께 도와주면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 기쁨 누려라. 그리고 다 살게 한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사는 사람, 내가 먹고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준다 그랬는데 믿음을 가져라. 맞아요. 믿음으로 가능한데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대도 결혼 안 해요. 40대도 결혼할까 말까요. 막 50대에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점점 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산다라는 의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은 괜찮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혼자 사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서 마음이 갈리고 나눠지는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 그거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거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욕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안을 얘기한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절도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갈비뼈를 해서 거기서 살을 채우고 그 뼈로 하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살도록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게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지만 여러분 이게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혼자 하는 게 좋지 않은 겁니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도 정말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할 때도 아름다워요. 근데 모든 일을 교회에서 함께 하면 그것이 아름다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18절과 20절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여러 연약함들을 돌보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 돕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입니다. 돕는 자로서 함께하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23절에 좋은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는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예요. 귀하게. 그래서 여기 23절의 말씀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뿅 간 거 아닙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요. 그리고 죄가 들어가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돌변하지만 여러분 딱 봤을 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냐?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한몸된 공동체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 된 공동체, 한 마음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너무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서로 당당할 수 있는 공동체, 부끄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는 삶을 서로가 살아갈 때 당당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속이고 속고 이러면 이게 부끄러운 공동체, 건강치 못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동신교회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는 원리처럼 혼자 각계전투로 나아가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한 몸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므로 당당한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구역 속에, 전도회 속에서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하는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지어야 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좋은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공동체,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만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교만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서로를 밀어주며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